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상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어제부터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을 꽉 채우고 그 성으로부터 그 모든 성의 모든 재료들이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에서 내려오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빛나는 사람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은 만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예, 결국 근데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빛날까요? 어둠이죠. 그래서 빛의 바탕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두실 때 빛은 빛나게 마련이죠. 근데 그 빛은요 사실 자기가 비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빛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진짜 빛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 빛나려고 해요. 스스로 빛나려는 사람들은 결국 빛이 비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비치죠. 그런데
그냥 그 빛이 마지막까지 비치잖아요. 마지막에는 오히려 추하게 비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이렇게 살아보면요, 정말 결국에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삶이 참 빛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빛이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의 주위에 결국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결국 빛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요,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젊을 때 어땠었는데, 마지막까지 재물 자랑하고요, 마지막까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는 결국 빛을 비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비추냐면요, 어두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 보석은요, 오늘 이제 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석이 보석되기 위해서는요, 오래된 그 광물에 오래된 압박을 받아야 돼요. 압박을 받고 수많은 세월의 고통과 압박과 그리고 깎임, 많이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그래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빛을 온전한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자기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난 끝까지 내가 빛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마지막에는 어둠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국에는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오늘 20절에서 수많은 그 옥이 나오거든요. 옥이라는 게 우리 김옥이 전도사님의 옥이 아니라 맞아요. 그 옥이에요. 그 옥이 있어요. 옥. 그게 이 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이아몬드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늘 20절에 나오는 그 모든 옥이 있잖아요. 홍마노,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여러분 이거 다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이 중에 한 2개, 3개 있으신 분 있었어요? 저희 한엄마는 한 2개 정도 있나? 모르겠어요. 네? 옥이 비치옥, 우리 다 몇 가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특징이 있어요. 그 모든 그 옥에 뭐냐면 인고의 세월과 아픔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깎여요, 인생이. 근데 그 깎임이 그냥 깎임이 아니에요. 그 세월의 흔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짜 반사를 하는 거예요. 반사. 어떤 반사?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 빛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빛나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셨는지, 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대하게 쓰셨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오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고 벌써 한 7분 지났는데, 우리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이 됩시다.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이 됩시다. 여러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사는 우리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 노점상에서 정말 반짝반짝이는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라고. 그래서 증명서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서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구나 하고 정말 샀대요. 근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진짜 영수증 보증서가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좀 궁금한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금은방에 갔대요. 근데 반짝반짝 있는데 한국 감정사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요 큐빗이에요. 큐빗. 그러니까 플라스틱 위에 금속만을 입힌 거예요. 아니 텅 빈 거예요. 아니 돌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진짜 보석과 아닌 거는 뭐냐면 진짜 보석은 오랜 세월 동안 연단과 깎임이 있어요. 이게 깎는 게 깎임, 연단, 아까 말한 대로 연단과 깎임. 이게 내 안에 꽉 차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과 깎임을 받고 세월의 축적이 되고 고통의 연단 그것이 진짜 이게 탁탁탁탁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흰옷 입은 어린 양, 흰옷 입은 그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툭 치면 뭐가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요 툭 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그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29절이에요. 9절. 우리 9절 이제 한번 하나씩 볼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래요. 어린 양의 아내. 근데 딱 보니까 그래서 크고 높은 산으로 10절 데려가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이제 보면 그 안에 성전도 있고 이제 그 안에 성인도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 무슨 우리 아내다, 우리다. 그 안에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그 성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내려오는 성의 모든 재료가 성의 모든 보석 그 성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의 모든 재료들 문, 보석,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하나의 재료들이 모든 새 예루살렘 같아서 그 자체가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어린 양이 아내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 신부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그 어린 양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그 예루살렘의 각 재료가 돼서 함께 성전으로 주님의 몸으로 빛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빛나고 있는 상황. 그게 내려와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정말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내가 빛나려 그럴수록 교회는 망해요.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할수록 그 빛은 어둠이 돼요. 교회는요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는요 그 빛이 임하고 반사해요. 은혜를 발산해요. 근데 그게 빛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교회는요, 서로 내가 빛을 내겠다고. 그러면 교회가 결국은 힘들어지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이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왜 사람이 저럴까? 뭐 이렇게 보면은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빛을 내기 때문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 특징이 있어요. 우리 11절이 가장 큰 그 특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비춰요. 뭐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성벽과 성벽과 모든 것이 수정같이 맑고 그 영광을 한없이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12절부터 있어요.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12문.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각각의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동쪽, 서쪽 다 3개씩 있는 거예요. 우리 12는 우리 완전수죠. 그죠? 12지파, 또 12사도, 그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4. 그 다음에 12 곱하기 충만한 완전수, 천을 충만한 무리를 우리 곱하면 12,000.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상징하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어요. 근데 12문에 뭐가 새겨 있냐면 12절에 12천사가 있지만 그 위에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진짜 그 하나님의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혼자 빛에 빛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 무슨 기초가 있냐? 무슨 문이 있냐? 바로 그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12문은 우리 12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의 공동체예요. 문이란 진입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갑자기 우리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방언을 하고,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기초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구약 12지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했는지,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었는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들, 바로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언약을 이 세상에 성취하냐?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했지만 그 십자가에 성취한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증언되냐면 12사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증언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약과 신약, 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들을, 그것들을 아무것도 없이, 구약의 내용도 그 역사를 하나도 없이 나만 잘났어, 하나님께 내게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는 뭐냐? 13절이에요. 그래서 12가지 문이 있는데 14절은 그 성의 성곽에는 또 뭐가 있어요? 12 기초석이 있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그 성곽에 우리의 이 기초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의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린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공동체, 이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빛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와 신약에서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없이 나만 혼자 빛나겠다, 그 빛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없이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목사도요, 공동체가 없는 목사는 끝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성도가 없다, 섬기는 공동체가 없다,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더십이 마찬가지예요. 권사, 장로, 다 집사. 교회가 없는데 혼자 권사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없이 어떻게 빛이 나요? 혼자? 아니에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도들로서 함께 증거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연단받고, 그렇게다가 다 못난 돌들이, 못난 흙들이 시간에 따라서 서로 때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아파하기도 하고, 서로 보듬어주기도 하고, 그 세월의 연고 속에서 축적이 되고, 또 그렇게 바람을 딱 깎이고, 세월의 흔적을 딱 맡기고, 그렇게 굳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은혜로 또 깎이고, 그래서 서로가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절대 우리는 혼자, 기초석 없이 혼자 빛나지 않아요.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성곽의 기초석 이름을 쫙 써있고 있죠. 우리 벽옥, 사파이어, 녹보석, 아까 말한 것처럼 홍보석, 황옥, 금강석 쫙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보석이란 은혜의 압축적 증거입니다. 보석은 그냥 오랜 시간만 되면 보석이 되지 않아요. 극심한 압력과 열을 견딘 물질이 투명함과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인내 연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보석 같은 삶을 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다듬고 계신다. 보석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고 계셔요. 나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 딱 우리 최 목사님을 내가 딱 건드렸더니 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죠. 말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진주가 돼요? 오늘 이제 19절에 우리 진주 나오죠. 진주문이 있죠? 21절에는 그 다음에 12문은 진주예요.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림 같은 정금. 여러분, 진주와 정금의
비슷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정금같이? 정금과 진주의 비슷한 점이 뭘까요? 진주는 어떻게 진주가 돼요? 다 아시자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실까요? 진주는 어떻게 진주가 돼요? 예? 모래가 그 살을 에이고 썩히고 깎아서 그 돌을 그 돌이 되잖아요. 그 아픈 돌을 품고 있잖아요. 그 연약한 살에. 그래서 진주가 되죠. 금은 어떻게 돼요? 불같은 연단을 받죠. 불같은 연단.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들, 여러분은 아는 그 눈물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 눈물과 고난,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눈물의 밤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의 보석이 아닌, 다시 말하면 큐빗이 아닌 진짜 보석, 여러분의 내면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진정한 보석들로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진짜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로 주님께서 비춰 가지고 계세요. 나의 가장 아픈 자리,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오는 구원의 문이 돼요. 다른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약함과 눈물 속에서도 진주로 비두시고 다른 이들을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귀한 문의 도성의 문으로 사용받는 진주요 정금으로 사용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빛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빛나냐? 딱 하나요. 영광을 비추는 사람, 딱 하나요.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남의 위로로 바꾸는 사람, 자신의 가난을 다른 이의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자신의 실패를 누군가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툭 건들면 하나님의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이 조그만 빛이 탁 반사돼도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보석같이 빛나로 존재,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우리 보석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같이 김옥기 전도사님이 됩시다. 네, 우리 오기가 됩시다.